야고보서가 편지를 썼습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썼냐면 바로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지금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전 세계로 흩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떠나간 흩어져서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담임 목회자의 마음으로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 이 야고보서에는 잠깐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도 핍박을 받았지만 이 성도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또 기독교의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야고보는 외부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오는 핍박도 있었을 텐데 요거보다는 그게 아니라 성도들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했어요. 외부에서 핍박이 있어. 하지만 너희들이 이것보다는 요거에 더 집중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2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맞지요? 야고보서 2장 24절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잠깐만. 맞죠? 야고보서 2장 14절. 제가 잘못 적었네. 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옳다는 게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하겠느냐. 성도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야고보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보다 행함이 있어야지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앞전에 봤던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신칭이라고 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을 강조했는데 문제는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있어야지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것 같이 처음엔 보이잖아요. 그렇죠? 로마서에서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면서요. 아브라함도 그냥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면서요. 찌컷 얘기했는데 갑자기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있어야지 믿음이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구원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 읽다가 바로 야고보서로 오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서로 대치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한 사도들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이 글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두 편지는 받는 사람들의 대상이 달랐어요. 수신자가 오늘 빨리 끝내야 돼서 마음이 급한데 수신자가 달랐어요. 첫 번째 수신자 로마서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누구를 타켓으로 썼냐면 율법주의자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무슨 얘기냐?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이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은 다 소용이 없는 거야.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 거야? 믿음으로 받는 거야. 이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얘기하고 싶었고 야고보서에서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라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 거기에 마땅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문맥적으로 로마서는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야고보서는 행함이야? 뭐야 내 맘대로 뭐 선택해서 들으면 돼? 그게 아니라 전하는 대상이 달랐던 거예요. 로마서는 너희들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어를 이야기하고 싶었다면 야고보서는 그래서 구원받은 너희들은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어서 계속 설명드린다면 그래서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를 강조했다면 여기 야고보서에서는 그래서 구원의
알맞은 열매, 곧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 보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애가 너무 공부만 해. 하루에 22시간 앉아서 공부만 해. 그럼 걔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야, 잠도 좀 자. 그리고 나가서 좀 놀아. 그리고 어떤 애는 22시간 게임만 해. 야, 너 그렇게 하면 되겠니?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균형 있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서로 보완하고 있는 책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야고보서를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유다서입니다. 유다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유다예요. 유다는 누구죠? 따라라라라. 우리 1장 1절에 나오지 않나요? 1장 1절. 우리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예수의 형제인데라고 자기를 설명하지도 않아. 자기를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유다도 마찬가지로 야고보와 같이 살아계실 때 공생의 시절에는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무시했지만 부활 사건 이후에 함께 야고보와 함께 열심히 사역하던 제자가 되었어요. 이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을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원래는 유다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그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라는 편지를 너희에게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때 이 유다서를 기록할 당시에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이단이 들어왔는데, 어떤 이단이 들어왔냐면 초기 영지주의를 가르치는 그런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영지주의는 여러 가지 사상들이 합쳐져서 아주 모양도 이론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이 유다서 기록될 당시에 교회에 들어왔던 초기 영지주의는 어떤 모양이냐면, 첫 번째 5절에 애굽에서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역했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렀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시고, 그 밑에 6절에는 반역한 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넘어갑니다. 여러분 다 읽으셨을 거로 생각하고 빨리 갈게요. 그리고 그 천사들 얘기를 한 다음에 7절에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당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네 집에 누가 들어갔어요? 천사가 들어갔어요. 천사가 들어갔는데 소돔과 고모라 남자들이 뭐라 그래요? 내놔 막 그러잖아요. 천사들을 강간하려고 했던 성적으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성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읽고 있던 외경에 있는 모세 승천기 이야기를 8절부터 하고 9절에 하고 있어요. 정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모세 승천기라는 외경이 있대요. 거기에 모세가 죽었어요. 그 시체를 미가엘 천사랑 마귀가 서로 갖고 가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왜 사탄은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이야기하냐면, 예전에 모세가 사람을 죽였던 죄가 있으니까 죄인이라서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미가엘은 내가 가져가야 된다라고 서로 다투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던 일들이 있었지만 끝내 이 모든 것들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 유다서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름들이 나와요. 가인, 발람, 고라.
자기만 반역한 게 아니라 자기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반역시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반역했던 사람들이 예전에도 있었어.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3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을 위한 선한 싸움을 지켜라. 너희 마음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정리를 하죠. 20절로 가서 20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어떻게 싸워야 하냐? 첫 번째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는 어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냐면 거룩한 믿음 곧 복음 위에 너희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우냐?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라고 했죠. 첫 번째 성령으로 어떻게 한대요? 기도하며. 또 하나는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한 믿음 안에 너희를 세워야 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함으로 너희를 세워야 돼. 그래서 끝에는 어떻게 이루어야 된다고? 주님의 긍휼을 기다려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너희를 어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음 안에 너희 마음을 복음 안에 뿌리를 박아야 돼. 그런데 그렇게 뿌리를 박을 때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버텨야 한다라고 유다서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입니다. 야고보서와 유다서 이렇게 정리하고요. 베드로 전서예요. 베드로 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가 썼죠. 그런데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직접 썼습니까? 누가 썼죠? 베드로 전서는 누가 썼습니까? 제일 아끼지는 않고 바울이랑 같이 감옥 갔던 사람. 찬양했더니 막 감옥 문이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며. 그렇지, 신라가 대필했다고 뒤에 나오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신라가 썼고 이제 나머지는 마지막에 이제 인증하듯이 바울이 한 3-4줄 쓰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다음 문제 어디에서 썼을까요? 그것도 5장에 나옵니다. 왜 1장부터 안 보고 5장부터 보는 걸까요? 5장에 있어요. 요걸 찾아내 보셔야 돼요. 바울은 베드로전서는 어디에서 쓰였을까요? 왜 불러놓을까? 5장 13절. 어디에 있는 교회?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바벨론에 있대. 바벨론은 언제적 바벨론이죠? 그러네. 바벨론은 망했는데? 왜 읽으면서 아무것도 이게 궁금하지 않았지? 교회 이름인 줄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망했는데? 느부갓네살 다사한테 망했는데? 왜 바벨론이라고 말할까? 이때 당시에 점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심해지고 있을 그때에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었고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그 극심해진 박해 속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버티고 있는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때 당시에 믿는 사람들끼리 통용되는 단어 바벨론 곧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대명사로 쓰였던 이 바벨론을 로마를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로마에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데 어디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1절에 나와 있냐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소아시아 쪽에 있는 이방 성도들을 대상으로 베드로전서를 썼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베드로전서를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만약 거기까지가 끝이었다면 우리도 죽은 걸로 끝났을 텐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대요?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시는 그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6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상황을 알아. 너희들 지금 근심하는 일이 벌어졌지? 지금 너희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셔서 인도되어서 왔는데 6절에 지금 너희들이 근심할 일에 처해 있는 걸 알아. 하지만 우리 그거 크게 기뻐하자. 고난 중에 있지만 크게 기뻐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장 13절부터 2장 10절까지 이야기를 쭉 이어갑니다. 여기에서는 구약의 이야기와 지금의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해요. 첫 번째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여기서 허리를 동이고가 혹시 기억나실까? 그거 아니고 나 거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출애굽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빠르다. 저희 보낼 때 어제 보낼 때 정탐 말고 그 전에 아예 애굽을 떠나올 때, 애굽을 떠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일어나서 떠날 때, 그들이 출발할 때의 중심,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땅을 떠나서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들 허리를 동이고라고 출애굽기에 써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방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제 우리가 각오하자는 거예요.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왜냐하면 광야길을 시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로지 기대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어요. 이 땅에서 핍박받는 성도들도 기대해야 될 것은 무엇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에 각오하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13절부터 쭉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허리를 동이고, 그럼 새롭게 된 이 백성들은 무엇이냐? 바로 새로운 성전이고, 9절, 2장 9절에 가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어둠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야. 마음을 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대어 일어난 우리는 다 뭐가 됐대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힘들 거 알아. 중간중간 이렇게 위로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20절로 갑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비춰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그냥 무작정 참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무턱대고 덮어놓고 참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본을 보이셨으니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그 고난에 거하고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 안에서 기뻐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주권적인,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가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본을 받기 위해서 본받은 사람으로서 행동하자라는 것을 여기서 베드로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특별히 고통받고 고난받았던 사람들이 남편은 믿지 않는데 아내는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주인은 믿지 않는데 믿는 종들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3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내들아 너희들이 핍박받는 걸 알아.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가정에서 힘든 거 알지만 그들에게 선하게 행동하자, 순종하자. 그럼 너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남편이 구원받을 수도 있어. 그리고 또 종에게도 그 얘기를 해요. 하지만 반대가 아니라 하지만 남편도 믿는 자고 아내도 믿는 자예요. 그러면은 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남편들한테 얘기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이렇게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말씀을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는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수하려고 하지 마.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너에게 욕을 하고 비난하고 무시한다고 해서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지만 너희는 어떻게 하래요?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3장 넘어가고요.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에서는 이렇게 이 고난 중에 참고 인내하던 너희들에게는 바로 미래의 소망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5장으로 갈 때 5장은 그런 성도들을 양육해야 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많이 힘들잖아요. 성도들이 많이 약해져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이렇게 잘 세워주고 너희가 먼저 본을 보여라 라고 5장에서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로 넘어갑니다. 베드로 전서는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쓰여졌다면 베드로 후서는 약간 성격이 달라요. 베드로 후서는 이제 곧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것을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냐면 핍박보다는 이단의 가르침을 주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단은 우리가 아까 유다서에서 봤던 초기 영지주의, 그 방탕 영지주의자들과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베드로후서에서 강조할 때 베드로는 1장 12절 이들이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됐으니까 성도들이 너무 염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3번이나 연거푸 얘기해요. 12절 후반절에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니 옳은 줄로 여기노니.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15절 그래서 내가 이제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아서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에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우리 바울 생각도 나죠. 모세 생각도 나실 거예요. 떠나요. 그런데 내가 사랑으로 양육하고 가르쳤던 자들이 엄청난 지금 공격 속에서 미혹의 영들이 이들을 붙잡고 흔드니까 마음이 염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거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쭉 넘어갈게요.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속요. 4절. 그들에게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산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네, 거기까지 읽을게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흔드는 거예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육체에 내키는 정욕에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믿는 자들을 조롱한대요. 4절, 주님께서 오신다며. 야, 니네가 믿는 예수님 그때 곧 오신다고 하지 않았냐? 니네가 언제 오실 건데? 계속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야, 예전에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바뀐 거 하나도 없는데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언제 온다는 거야? 하면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오셔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없어서가 아니야. 예수님이 힘이 없는 분이라서가 아니야. 8절을 이야기합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승철이도 승리도 책 펴고 3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 오신다고 더디다고 말하지, 하지만 그게 아니야.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왜 예수님께서 더디 오신대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참고 참으시는 거야. 그들이 조롱하는 그 이유가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돼. 10절에. 그렇지만 그 날은 반드시 온다. 어떻게 온대요? 도적같이 온대요. 12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미혹의 영에, 그 헛된 날에 흔들리지 말고 반드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1장에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끝까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신이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시는 그분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잠깐 있을 이 고난을 넘어서서 영원히 있을 영광을 기대하자라는 그 소망을 베드로 전후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요즘 세대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를 다니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대요, 아이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마치 특이한 별종 보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이야기를 자신 있게 못한대요.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봐, 막 다 손들고 담임 선생님도 손들었어. 그래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는 분위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대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분위기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의 핍박이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입을 가리면서 아닌 척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 고통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소망해야 되는 그 나라에서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무지개 그리스도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